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아라. 누가 준비했는가? 오늘 첫째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 종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종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그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면류관은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요, 칭찬이요,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이라는 거 씌워주죠. 그 사실은 뭐 값어치로 보면 얼마 안 갑니다. 나뭇잎 엮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로 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영광스럽다는 영광.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면 제일 잘 달리는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아라 해서 받아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면류관을 준비하셨는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받으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오지만 그 외에도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1장 12절 말씀, 야고보 1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면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오늘 본절 야고보 1장 12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준다고 하셨나? 시험을 참고 연단을 잘 받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참고 연단을 받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걸 잘 참고 연단을 받고 이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치르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예,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가? 양무리,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특별히 언행 심사, 말이나 행동에서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빌립보 4장 1절, 빌립보 4장 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예, 여기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가? 주님 안에 서라 했습니다.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는 성도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서면 그러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나중에 하고 5번째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예, 여기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교역자에게 면류관은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면류관은 교역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면 이 피차가 자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 성구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면류관을 주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와 같은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 또 하나는 6번째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보좌를 불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네,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을 쓰고 앉은 24장로. 여기는 12지파 12사도가 24장로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12지파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킨 자들. 이 금면류관은 영광스러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금은 또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금면류관도 준비해 놓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여기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즘 각종 대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이 금메달을 타잖아요. 요즘은 금메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메달은 여기다 다는 거지만 어쨌든 금메달이나 면류관이나 이거는 상급이요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달리기 하면서 특별히 여기 달리기는 마라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건 썩을 면류관이라. 썩을 면류관이지만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합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 먹고 선수촌에 일단 들어가면 끝에는 선수촌에 들어가거나 이 합숙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 사적인 권리를 못 보는 거예요. 같은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서 많은 걸 절제를 합니다. 맛있는 거 좋아한다고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체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절제를 해서
마침내 멸류관을 따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 가야 할 것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으면 절제 생활을 해야 돼. 잠도 절제해야 돼. 잠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요즘 학생들, 청년들 밤새도록 오락하다가 심지어 어른들도 밤새도록 뭐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깜빡 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잠을 이겨야 된다. 잠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아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 하나, 야, 내 누나 왜 못 하니? 잠자려고 잠자. 그냥 잠자가지고 이거 문제라. 저는 이걸 잠말이라고 합니다. 잠말이. 잠이라는 걸 적당히 절제하면서 쓰는 건 우리 인체에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목적을 알고 바로 알고 일을 해야 돼요. 절제를 잘해야 이 다음에 성공을 하고 멸류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의 멸류관은 있다. 이제 본문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멸류관이 오늘 우리가 기록된 7가지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그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 아까 이 구절마다 이렇게 해야 멸류관 받는다고 쫙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준비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에요. 예,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예, 여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멸류관을 받는다. 여기 어떤 멸류관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7가지 멸류관 중에 하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과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디모데를 향했지만 오늘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산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최후의 심판주, 백보자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 산자는 누군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어서 중생한 영을 가진 사람. 그냥 산자예요. 죽은 자는 예수님 믿지 않고 부활한 사람. 예수님 믿고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살 자고 또 죽은 자라는 건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 죽은 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 여기 보면
다 무덤에서 죽은 자가 나오고 바다에서 죽은 자가 나오고 땅에서 이제 땅이 무덤이죠. 하여간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한 성도들도 이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한 성도나 또 행위책에 기록된 불신자나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뵙고자 심판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나타나시는 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뵙고자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서 사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갑니다. 자,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각 나라가 있듯이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이건 명령. 그 명령 내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핍박받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업을 할 때, 하여간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19절 20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가서든지 하여간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복음 전할 사명이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께 달렸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는 범사에 오래 참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음과 그 여기에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이해도 못하고 그래도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책망을 받는 거죠. 또 경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여, 지금 이 일이 잘못됐으니까 바른 길로 갑시다 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준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예. 여기 3절 4절은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참 진리를 전하면 잘 안 받아요.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좋아하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잘한다, 복받는다, 뭐 저주, 책망, 죄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막대하는 돈을 들이지 바른 성경을 낸 것도 바로 그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뭘로 심판하는가? 말씀으로 한다. 말씀.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배워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잘못해도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나중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우기를 잘못 배우면 이건 바른 교훈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는 일생 동안 저렇게 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인정 못 받습니다. 뭐 대단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 한번 거기에 빠지면 우리 기성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아주 부모 말도 안 듣고 자녀들이면 그 우리 자녀를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 빠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심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듣기를 좋아하고 칭찬을 좋아하고 복받는 거 좋아하고 4절에 또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어떤 사람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스마트폰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고 오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오락부터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참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2학년 아이가 오자마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오락부터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청년부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찬송을 찾고 성경을 찾는 게 아니고 오락을 찾는 거예요. 오락. 그래서 허탄한 걸 좋아하는 진리를 안 따라가고 참 시대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미혹하려고 야단이고 우리 성도들은 진리, 바른 진리를 떠나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모든 일에 끼어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뭐가 깨어있냐?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말씀 지키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사업주의가 들어왔죠. 구제하는 사업주의.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과 논쟁이 생겼어요. 저 히브리 과부들한테 더 좋은 거 준다. 많은 거 준다.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깨달은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겠다. 그래서 세운 게 뭐죠? 그래서 세운 게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집사. 그건 구제하는 일이나 뭐 교회 다른 일들은 집사들을 세워서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게 한다. 이제 날씨도 괜찮건데 한 번씩 제 기도실 가셔서 기도 한 번씩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기도할 장소 여러 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대신 여성 혼자분은 오지 마세요. 부부가 오시든지 아니면 같이 둘 셋이서 같이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덕이 되잖아. 또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다고 무서워서 또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쩌나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자 6절에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여기 6절이 그거예요.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이제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6절.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관제라는 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제는 말하자면 피 뿌림과 같이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 우리 성경에는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제물이 된다.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을 해야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행군나팔서 했죠?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싸움 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원수 갖고 같이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운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하고 나가요. 그리고서 자기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공격한다고 도망가거나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면서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죽이면 죽자 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중단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면류관을 주시고 또 8절 상과절에서는 준비하신 면류관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마련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재림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자,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면류관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참 바울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니 하고 그 준비된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은 무슨 날이죠?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재판하실 때, 최후의 심판하실 때,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세상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줄로 믿고만. 이렇게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갑니다. 사모하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다 가게 돼 있다.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 마침내 주님 앞에 가면 이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게 또 주는가? 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야 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니까 뭐 하겠죠? 준비를 한다. 준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성도에게 마침내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셔요. 한번 주님 오시는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굴러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라. 주님의 재림을 하십니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나중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자가 구원 순서에서는 앞섭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그런 다음에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요.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호령을 해요. 여기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호령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는 잘 모르고 이병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장세로부터 나를 믿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 그래야 죽은 자들이
여기서 벌떡 저기서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광양에서도 벌떡, 서울에서도 벌떡, 여기 공동묘지가 어디 여기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서 벌떡벌떡 다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고? 창세로부터 나를 믿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창세로부터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일어난다. 그거는 천년 후에 일어납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화장을 했던, 내장을 했던, 수장이 됐던, 어떤 상태로 죽었던 주님이 호령하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잖아요, 능력.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참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그 다음에 또 산자들이 부활할 때 옆에서 부부가 같이 누워있는데 예수님 믿은 아내는 순식간에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하고 있죠? 여기 어디가 그럴까 하니?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 부활 못해요. 택시 타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믿는 남편은 부활해서 그 자리에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택시는 막 혼자 갈 거 아니에요. 가족이 믿으면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가는 거예요. 참 한번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감사한 일이에요. 반대로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내용의 말씀.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교육안을 받아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